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2월 30일이고요. 출애굽기 27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제단,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와 고기 갈구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성막의 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은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모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등불 관리,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말씀, 제단이나 성막의 뜰을 만들 때 그 재료를 무엇으로 할까? 주로 놋으로 한다라고 쭉 말씀하셨어요. 놋으로 만들고 크기는 어느 정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은으로 하고 이렇게 그것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약 시대에는 그 만드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놋을 많이 사용하죠. 광야에서 놋으로 만든 뱀을 보고 그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인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동그릇이 있고 뭐 은그릇이 있고 나무 질그릇이 있고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 그럴 때 그 그릇의 질 재료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만큼 깨끗한 그릇이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제단과 성막의 뜰을 묵상하면서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단의 한 재료가 되고 성막의 뜰을 만드는 한 재료가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질은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 인생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정결한 인생인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 이때 당시 이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놋이 이런저런 병균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재질로 여겼고 은도 변하지 않는 그런 재질로 여겼던 거죠. 금도 그렇지만 금은 너무 구하기가 귀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좋은 제단의 질 있는 재료가 중요한 재료가 좋은 질로 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불을 켜는데 그 불을 켜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번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지켜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거는 왜 그래야 돼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 오늘 이 명령 앞에 사람들 그냥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앞에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어 명령하세요. 말씀 가운데. 그러면 그것은 이유를 달지 않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아닐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신뢰하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 귀에 비로소 들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는요, 이렇게 말씀을 쭉 놔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대대손손 좀 지켰으면 좋겠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명령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보다 지속적이냐, 지속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숙제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한 제단, 그때는 노시라고 하는, 은이라고 하는 재질이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데 질 좋은 재질을 원하세요.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명령 앞에서는 우리의 이유와 납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얼만큼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손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속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2024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